이제 내일부터 영광교회 우리 유치부를 시작으로 하여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애하는 이런 마음 함께 우리 자녀 하나를 놓고 축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습관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습관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습관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습관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습관하면 예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일 성수를 꼽을 수 있고 또 기도 생활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내면도 속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 못지않게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없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질책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같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할 때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잘 다져지고 성숙해야 되겠지만, 또 동시에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믿음을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이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의 예배 생활은 괜찮은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나의 이 예배 생활과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가? 이 말은 내 기도 생활과 나의 이 믿음 생활을 우리 가족이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주일 성수가 인정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나의 믿음 생활 못지않게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이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하고, 또 장로님으로 인정하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 인정하고, 또 집사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분은 기독교이냐, 저분은 그리스도이냐, 저분은 예배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습관 가운데 기도 생활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고, 왜 기도를 그들이 이렇게 목마름을 가졌을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누가복음 23장 22장 39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라고 하시는데, 감난산에 기도라고 하시는데, 그 기도라고 하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습관을 따라 이랬거든요. 습관을 따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것은 어떤 습관일까요? 거룩한 경건의 습관, 기도 생활.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목말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습관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어디에서 배우냐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요즘 자주 쓰는, 우리 자녀들이 쓰는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세상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우든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 배우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에게 배우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다 좋은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세상의 어떤 방법과 그 유행 또한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 또한 상당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은 어떤 이 세상이냐면 서로 싸우는 세상이에요. 서로 싸우는, 영적인 면에서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서로 싸우는 이런 문화고, 또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또 기도하지 않는 또 사람들과의 또 이런 영적인 또 싸움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예배에 데리고 가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이런 이 좋은 습관들을 계속 길러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어린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제가 신방을 놨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전에 이 아이가 딱 기도받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딱 기도받을 준비를, 딱 손을 딱 모으고 딱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참 이 어떤 목사의 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받을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또 제가 저희 교회 또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또 제 앞에서 이런 전화를 하더라고요. 손주들이 내일 유치원에 꼭 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다음 주에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여름 수련회 나가는데 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와 계속해서 이게 뭐냐면 이 서로 이 의견을 조율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어이 또 내일도 또 손주 한 명이 또 참여하게 되고, 유치부에 또 유초등부 또 여름 수련회도 또 참여하게 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계속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자녀가, 우리 손주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웠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영광교회는 교회학교가 참 잘 되고 있구나. 또 영광교회 교회학교는 참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구나.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 목사의 이 기도를 받을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할머니가 또 그 손주들을 어떻게 쓰든지 또 이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이 교육학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습관만 잘 가르쳐줘도 그 자녀는 성공할 확률이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잘 가르쳐주면, 이거는 뭐냐면 공부하는 습관, 언어 습관, 또는 이렇게 어떤 믿음의 습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만 줘도 90%는 그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습관 못지않게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생활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이 목표예요. 어떤 목표일까요? 이 신앙교육에 목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는 2010 비전, 2020 비전, 2030 비전이 있잖아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저는 그 비전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려고 애를 쓰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까지 전 교인의 평신도 사역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전 교인들이 이 평신도를 통하여 이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평신도에게 더 많은 교회의 일들을 위임하고, 더 많은 교회의 중요한 정책들을 위임하고, 더 많은 교회의 재정을 위임하고, 그래서 이 영광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잘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이런 이 전 교인의 평신도 사역화. 그리고 2020년에는 그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교회는 그 코로나 기간 때 많은 사람들 그 염려가 있었지만, 그러나 조금의 사고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 세계 선교대회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더 큰 이 선교의 열정을 갖게 된 겁니다. 또 이제 우리는 또 2018년에 이제 또 2030 비전을 또 저희가 갖게 된 겁니다. 제가 목표하는 이 2030 이 비전은 전 교육기관의 전 사역화, 전 교육기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우선 1차적으로 10년을 목표로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18년부터 2020년부터 10년 후 내 아이의 그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살짜리가 10년 후면 20살이 되겠죠. 5살짜리가 10년 후면 15년이 되겠죠. 그러면 이 10년 후에 이 교회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여수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흩어지거나 또는 외국에 나갈 수도 살 수 있고, 또 이제 그 나이면 또 그들이 대학에 다닐 수도 있고, 또는 어엿한 직장인이나 또는 군대나 또는 어떤 공무원이나 여러 각 직장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청년들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유아 때, 초등학교 때 저도 안심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내 자녀가 유아고 또는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고 이럴 때는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거에 우리도 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녀들이 교회 밖에만 떠나면, 이 도시만 떠나면 그때부터 이 자녀들의 이 신앙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부모의 품에서 떠나면 그때부터는 이 자녀들이 부모 안에서 있었을 때 그 모습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하고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다 청년기 데리고 있는 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는 거의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다 어렸을 때 뭐 여기 성경 고사대에 나가면 상도 받고 발표도 하고 다 교회에서 수련회도 하고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아이들이 넘어지냐 이거예요. 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굴복당하고 왜 그 자녀들이 바르게 세움받지 못하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2%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 2%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 기독교와 세상과의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들,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 육의 사람들의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유혹하고 오락으로 유혹하고 휴대폰으로 유혹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 이렇게 한번 빠지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 가서 대학교에 간다고 하고 PC방에서 밤새우고 시험 기간 때 PC방에서 밤새우고 이런 경우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밖에 나가면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2030 비전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이 기독교 생활 기록부를 만들어서 이 기독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유치부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 때까지 이르러서 이 아이들 모든 이 성장을 하나하나 일일이 메모하고 기록하고 영상으로 찍어놓고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추억을.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런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흔들릴 때 추억을 소환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영광교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 내가 유치부 때 얼마나 내가 활발하게, 또 내가 주일학교 때 얼마나 또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또 내가 청소년 때 얼마나 뜨거운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이 있는가, 이런 어떤 이 은혜들을 갖다가 잘 만들어서 앨범처럼, 그래서 그 추억을 소환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2030 이 비전을 가지고 전 교육기관의 이 교육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심혈을 기울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 2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 다른 세대가 이렇게 모세가 광야 1세대라면 여호수아가 광야 2세대고, 그리고 이 다른 세대는 광야 3세대를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 시대 때 함께 나왔던 자들 가운데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2세대, 모세와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광야 3세대가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은혜를 목말라고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누리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보통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120년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은 신앙이 4대까지는 만나봤습니다. 아직 제가 5대까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 말은 한국교회가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앙이 1대, 2대, 3대, 4대까지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직 5대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6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서 신앙의 3대에서 그들의 그 신앙이 계대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고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어떤 거요? 우리도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본 자고, 여호수아는 그가 회막을 떠나지 않은 자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은 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들은 정복전쟁, 또 전쟁, 또 행군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키워나갔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의 믿음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며 우리가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놀라잖아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 놀라잖아요. 저만 놀랍니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놀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놀라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사사시대의 그 교훈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사사시대가 3대에서 넘어졌던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은 멋진 찬란한 영광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교회 교육에서 실패하고, 교회 교육에서 우왕좌왕하고, 교회 교육에서 이런 어떤 세속적인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도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딱 차이가 하나예요. 다음 세대라는 것은 그 부모의 그 신앙이 그대로 계승된 거고, 다른 세대라는 것은 그 부모의 신앙이 계승되기에 앞서서 뭔가 사사시대의 그 화려함이 그 자녀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뭔가 그 사사시대의 그 어떤 가나안의 그 여인들이, 가나안의 그 철기갑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휴대폰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사시대에 그 아름답고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이 안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무너질 수 있고, 이거 하나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한순간에 그 신앙에서 부모로부터 떨어지면서 이 휴대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이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각심일까요? 내 자녀가 나를 떠나서 정말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저는 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가 못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여수 MTI에서 우리 그 OM 한국 대표 조은태 선교사님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좀 교제를 나눴는데, 이분이 한국 OM 대표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정말 이 교회학교의 위기입니다. 교회마다 학생들이 없대요. 교회마다 학생들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 위기래요. 물론 뭐 초등학교가 줄어들고 중학교가 줄어들고 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 수가 적은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빠르게 지금 한국 사회는 고령화로 갈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전부 교회 밖으로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복음적인 이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너무 세상적인 방법들이 많이 강요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이 삶이 이 밖에서 삶과 이 자녀들이 차이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밖에 나갔을 때,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그 부모의 품을 떠난 그 자녀들이 교회와 이 세상의 이 방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했고, 아빠 엄마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자녀들이 그나마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그나마 그 신앙생활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신앙관입니다. 어떤 스타일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 아빠 엄마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손잡고 눈물로 기도해 줬다는 거, 그냥 그 기도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해 줬다는 거, 기독교식 어떤 결혼관이라든지 기독교식 어떤 직업관이라든지 기독교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입을 하니까 청년들이 좀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 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 받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 이거잖아요. 그 어떤 기술적인 것, 그 어떤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사도신경은 4가지 믿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한 가지만 제대로 가르쳐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영생 받는 거야, 이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번에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학교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목사의 사랑은 좀 부족해도,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은 좀 부족해도, 이 수련회가 좀 음식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만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보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이, 엄마의 모습이, 선생님의 모습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자녀들은 그 기도하는 아빠, 엄마 때문에 탈선하지 않게 되고 또 이탈했다가도 다시금 궤도 수정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중세시대의 어거스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불량하였거든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그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믿음 없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자녀에게 그 믿음 없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한, 부모의 기도가 있는 한, 또 어떤 마귀가 공격해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마귀가 그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거스틴의 그의 어떤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명언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고 나의 삶을 터닝포인트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어거스틴의 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가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의 이런 기도 때문에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양이 안 찰지 몰라도 이 믿음을 그 아이들 갖고 이 부모에 대한 이 신뢰를 갖는다면 저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주 안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에서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기업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3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첫째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2번째는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냈느냐, 그리고 3번째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저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유산은 몰라도, 재산을 우리가 물려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금 더 걱정되는 게 너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한 고난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당하시는 고난입니다. 의로운 고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너희 때문인데, 근데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한 AD 40년경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한 30년쯤 있다가 역사가에 의하면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전쟁에
말바꾸 속에 이 성벽도 무너지고 성터도 무너지고 집터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고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왜 나를 위해서 우냐?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30년 후에 너희는 멸망받을 텐데, 30년 후에 너희 자녀들은 멸망받을 건데 구원받지 못할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를 위해서 울어.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너희도 중요하지만 너희 자녀도 중요하고,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 임박할 이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희가 지금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딸들은 못 봤어요. 왜 못 봤습니까? 지금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모습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끼어 있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배우면 둘을 안다고 하잖아요. 하나를 배우면 두 개를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기간 중에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건 우리 때문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건 우리 때문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임박할 재앙 앞에 있는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가 너희 자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너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진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적어도 두 가지는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는. 저는 그 첫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그리고 이 영적 상태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괜찮을 것 같은지, 이 아이들이 변함없이 그 믿음과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건지, 그걸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할 때 이 울라라는 이 말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흐느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통곡하는 의미입니다. 흐느끼는 게 아니라 심판과 재앙 앞에서 어떻게 흐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는 통곡을 하죠. 이런 통곡하는 이런 이 기도가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자녀가 당할 큰 환난 앞에 이 부모의 이 기도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의 자녀들의 이 삶을 돌이키고 신앙생활을 돌이키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 때문에, 그 부모의 신앙 때문에 돌아갔더라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유턴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누구 때문에요? 자녀들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통제해주고,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여 년 후에 30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이 뭐냐면 멸망을 받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확실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리니까 여러분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집사님, 우리 아이들도요, 유치원 때는 믿음생활 잘했어요. 주일학교 때는 잘했어요. 근데 애들이 커가니까 통제가 안 되대요. 아이들이 멀리 떠나니까 생각대로 안 돼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자꾸 성장하면서 이 세상과 부딪히고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앞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표안나게, 그러나 그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이걸 갖다 강제적으로라도 이걸 갖다 해주지 못하면 결국은 그 아이들의 그 영적인 삶과 그 미래는 이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 있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믿음 없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 빠지잖아요. 우리는 주일 성수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순교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와 같지 않은 것은 모세 시대와 요수아 시대가 다르고 요수아 시대와 그 사사 시대가 달랐던 것처럼 또 우리도 저보다는 저희 아버님 세대가 저희 아버님보다는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 부친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삶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친,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계속 교회에서 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교회에서 잤어요.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는데 어떻게 제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영성과 야성이 부모 세대에 있었고 그런 그 영성과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수혜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흘려주지 못하면 이제는 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 신앙이 멈춰질 수도 있다는 이런 영적인 위기의식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이런 이 영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에요.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들의 이 운명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도 눈물의 그 기도가 내 아이들의 신앙과 그 믿음을 돌이킬 수는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저는 영광교회가 2030 비전을 통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이런 이 비전과 이런 믿음과 이 삶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흘려보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 자녀 세대가 남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어린 사무엘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했던 음성을 그 어린 사무엘이 들었다는 것은 그 어리지만 그 아이의 영성이 엘리 제사장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 자녀들의 이 영성을 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들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엘리 제사장보다 저 왕정원 목사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그 시대에 그 한 사람 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그 시대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역사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그 기도하는 그 선지자 한 명 때문에 그 나라가 그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에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제가 오늘 건강검진을 한다고 제가 이제 금식을 했거든요. 거의 한 12시간, 13시간 그 한 가지 검사를 위해서 거의 금식을 하는데 진짜 배가 고프더라고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물도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긴 했지만 진짜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피 검사할 때는 그냥 먹으면서 했습니다. 피 검사할 때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만큼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될 때 먹지 못하고 물을 마셔야 될 때 마시지 못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 그래요. 저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 영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 한 시간이라도 기도를 쉬면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면 이 영적인 이 답답함과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을 영적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그걸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밤에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